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등산을 다닐 때에 긴 거리보다는 짧은 길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름길은 쉽지가 않아요. 대단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짧게는 올라가지만 참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여행길로 비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길로 가고 싶습니까? 아마도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름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름길로 가게 되면요, 쉽고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지름길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름길이 막힐 때가 있고 엉뚱한 데로 빠질 때가 있고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제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모두가 초행길입니다.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직접 가보고 검증한 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바로 이 길이야 하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미리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름길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름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름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후회 없는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지름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정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직선 코스로 빠르고 편한 지름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미련하고 둔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엉뚱한 길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상한 길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길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신 길이 소개되고 있죠.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는 지중해 해변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해변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거기에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을 따라 도시들을 많이 형성하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해변길이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길이 길답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등산대기를 들여서 잠깐 거시기 하지만은 등산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요, 이렇게 이정표는 있는데 길 같지 않은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는 다 거기에 풀이 덮여가지고 이게 길인가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게 되죠. 그걸 보통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들은 알바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낮은 산에서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낮은 지역이니까는 여러 가지로 편한 길,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길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직선 코스로 가장 빠르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정반대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요, 신의 광야 방향입니다. 신의 산이 있는 방향이죠. 사막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좋은 길 냅두고 사막을 통과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와 마주치게 됩니다. 요즘은 다리가 있고 또한 배가 좋은 배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다리도 없고 배가 그렇게 또 흔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가 또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아닙니다. 빙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돌아가는 길, 먼 길, 고달픈 길, 위험한 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지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왜 좋은 길입니까? 첫째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고난의 길 같은데 오히려 적당한 고난이 있을 뿐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은 직선 코스이고 안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해변길은 가장 불안한 길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의 군사력은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나왔는데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싸움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오면요, 이스라엘은 혼비 백성 도망칠 게 뻔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요, 출애굽의 역사는 도루묵이 되고 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질과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고달픈 광야길이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먼 길이지만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나님은 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롭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은 아니라 적당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른 생각하면 길이 무조건 순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계속 직선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직선으로 만들게 되면요, 너무도 단조로워서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졸게 되고, 그리고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적당하게 곡선 코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는 고난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고난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더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한 고난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너무 고난이 커도 문제지만 너무 고난이 없어도 문제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하죠. 너무 고난이 커서 감당하지 못해 죽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고난이 없어서 삶이 지루하고 공허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완벽한 복지제도가 있는 선진국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은 것을 봐도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 나름대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 고난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한, 그리고 그 고난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이 왜 좋은 길입니까? 그건요,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은 가나안 땅을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이나 빠른 길을 좋아하는데 사실 바른 길이 좋은 것이죠. 빠른 길이 무조건 바른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빠르고 편해도 바른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블레셋은 나름대로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 아래에서 그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만 해도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돌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앞에 장군들만 몇 사람만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정도로 참으로 대단히 수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바로 이와 같이 블레셋은 나름대로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약에 가득한 우상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놓고 사는 것을 보게 되면요,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유혹을 받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문화도 대단히 좋으니까 여기에 그냥 눌러앉아 살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에게는 얼른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목적지가 틀립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라도 고달픈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바른 길이기에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안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옛적에 요셉이 임종할 때 유언을 했죠.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테니까 그곳으로 가서 이제 자신의 유골을 안치해달라고, 그래서 꼭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눈파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것, 안락한 것,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면요,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천국 길로 가야 하고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청소년 시절 방탕과 갈등의 세월을 보낸 청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목을 누볐습니다. 술을 마시고 돈을 내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걸핏하면 시비를 걸어 닥치는 대로 부수는 것이 이 청년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 전투하는 거예요. 사람들 괴롭히고 싸우고 그게 이 청년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차, 3차를 가던 중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가 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현수막은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사망하는 것, 참으로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에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의 제안을 뿌리치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가서 지난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다운 삶. 자, 지금까지 그렇게 폭력으로 일삼는 인생을 살아오다가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또 있었겠어요. 그것도 아닌 거죠.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나쁜 친구들과 못된 짓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에 참으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죄의 짐들이 너무나도 컸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눈물의 회개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자신의 길을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는 길로 전환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훗날 시장이 되었고 주지사가 되었고 마침내 이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미국의 제21의 대통령인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범죄자로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클리블랜드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교회 앞을 같이 지나던 친구였어요. 클리블랜드처럼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의 친구와 같이 술과 범죄와 함께 인생을 낭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세월,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승리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생명이고 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화려한 세상 길이 아니라 느리고 힘들어도 천국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이 왜 좋은 길입니까? 진정한 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광야길은 멀고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광야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말이 광야지 광야라고 표현한 거 이거는 다 사막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도 모래바람 한번 불면요 그 사막길은 흔적조차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냉수의 위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증표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나아갔지만 막막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매 순간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불순종해서 문제이지 순종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줬어요. 다 입혀줬습니다.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가 지금도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확신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인생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데 떡하니 홍해 바다가 홍해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가만히 있어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죠. 큰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양쪽으로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육지처럼 홍해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이 멀고 하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해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절대 보호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많은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요 믿음으로 걸어간 그 길은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름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진정한 지름길이 없어요. 멀어도 느려도 험해도 하나님의 지름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목적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지름길로 묵묵히 걸어가서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